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성서 일과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교회와 부흥주의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어 예배의 앞부분인 말씀의 예전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이 되고 자유롭게 설교자가 성경 구절을 선택하여 설교를 하는 것은 개혁교회나 어느 교파 교회의 전통보다는 부흥주의 교회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종종 있는 부흥집회에서 초청된 강사가 자신이 성경 구절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과 주일 예배 설교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예전의 중심부는 성서 일과에 의한 성서 봉독이고 그 정점 클라이막스는 복음서 봉독입니다. 말씀의 예전의 구성 요소는 기도, 찬송, 성서 봉독, 설교이고 그 가운데 성서 봉독이 가장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설교가 이 네 가지 가운데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길기는 하나 소요되는 시간으로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예배를 기준으로 말씀의 예전을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부분으로 임내송, 입장찬송,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배자가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예배에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영광송을 노래합니다. 많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회중 찬송으로 노래합니다. 어느 교회는 짧은 송령을 노래하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강의 가운데 송령과 아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송한 다음에 말씀의 예전의 중심부인 성서 일과에 의한 성서 봉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구약, 서간문의 봉독은 평신도가 담당합니다. 이 평신도들은 성서 봉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를 담당합니다. 성서 봉독의 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구약 성서 봉독이 끝나고 말씀에 대한 응답 찬송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구약 성서 봉독 뒤에 시편을 성가대가 노래로 응답합니다. 노래로 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도자와 회중이 시편을 교독하면 됩니다. 이 시편 역시 성서 일가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개신교에는 봉독된 구약 성서의 말씀과 관계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 층계성이라 하는데, 오래전에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계단 위에 서서 시편을 노래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서간문 신약 봉독이 있은 뒤에는 성가대와 회중이 알렐루야를 3번 반복하여 노래로 응답하고 복음서 봉독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서 봉독은 말씀의 예전의 클라이막스로 성직자가 담당합니다. 복음서 봉독은 교회에 따라 봉독자가 회중 가운데로 나와서 봉독하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성서 봉독자를 향해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이는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복음서 봉독이 끝나고 봉독자 일행이 강단으로 돌아갈 때, 큰 교회에서는 그때 오르간 주자의 즉흥 연주가 있습니다. 들으실 짧은 연주는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오라 모든 신도요 찬송의 테마로 한 즉흥 연주입니다. 뉴욕의 성공의 대성정교회 예배 실황 녹음입니다. 한편 많은 교회에서는 강단 중앙에서 봉독하는데, 이때 모든 회중이 일어서서 봉독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르게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회중이 앉아 경청하나, 복음서는 회중이 모두 봉독자를 향하고 일어서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에서 성서를 봉독할 때 성서를 찾도록 하는데, 이는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성서 봉독을 할 때 성서를 찾는 것은 집회 때나 성경 공부와 관계된 모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봉독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복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설교가 뒤따릅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는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말씀의 예전 중심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일반 기도가 있고 성찬의 예식으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개혁교회나 부흥주의 교회는
설교 뒤에 성찬 예식이 생략되어 헌금 등 예배를 마무리 위한 순서를 가진 뒤에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에서 일반 기도는 성서 봉독에 앞서 행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이때의 성가대 찬양은 설교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를 해석하거나 돕는 내용,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이때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일반화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예배의 도입부인 용서의 선언 뒤에 이어지는 대영광성이 불려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는 성서 일과에서 예배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알맞는 성가대의 찬양곡을 선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예배를 준비하는 앞부분, 성서 봉독 전에 하는 교회가 많은데, 신앙 고백은 성서 봉독,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은 뒤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며 신약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한 예배의 내용은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교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성서 일과에 의한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 일과는 3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그동안 복음서의 대부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성서 일과에서 구약, 신약과 복음서가 봉독되는데 대부분의 복음서의 말씀과 구약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여러 해 반복하여 봉독되는 성서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 자연히 성서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의 통독을 하거나 심지어 글로 써가면서 읽습니다. 이는 노력에 비하여 성서를 이해하는 데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다는 성서 일과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연관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보다 성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영어를 잘하던 사람들의 모험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어 사전을 불에 태워 그 재를 먹었느니, 사전에 종이를 씹어 먹었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집념과 노력을 과장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영어를 공부하던 전설과 같은 사람들의 집념을 가지고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거나 더 집중하기 위해 일일이 써가며 통독하고 인터넷에서 성서를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성서 일과를 기준으로 성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며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성서 일과는 예배에서 사용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성서 연구와 성서의 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